오늘 설교 제목은 눈물로 쓴 편지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 좀 상당히 서정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도 이런 비슷한 어떤 노래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그 유행가 가수가 부른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김세호라고 하는 분이 노래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사는 눈물로 쓴 편지는 읽을 수가 없어요. 눈물은 보이지 않으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고칠 수 없어요. 눈물은 지우지 못하니까요. 눈물로 쓴 편지는 붙일 수도 없어요. 눈물은 너무 빨리 말라버리죠. 눈물로 쓴 편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눈물은 내 마음 같으니까요. 그렇게 가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상당히 유행가는 센티멘털하고 좀 허무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역시 사도 바울은 내가 눈물로 이걸 썼다. 그렇게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눈물로 쓴 편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이것은 세상 유행가적인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스피리추얼한 영성이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눈물로 쓴 편지를 영적으로, 영성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고린도에 가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다시 3차 선교 여행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에베소 쪽으로 먼저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한 2, 3년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해 제자들을 양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유럽 쪽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제2차적으로 고린도에 가게 되죠. 고린도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역시 복음을 전하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게도냐로 다시금 돌아갔는데 그 마게도냐에 가서 바울이 있을 때에 그때의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은 그러한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에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 문제가 많은 그런 지역이에요. 이 고린도라고 하는 섬은 지중해에 있어서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고 그래서 유럽 쪽의 모든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또 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그러한 모든 지역의 것들이 이제 다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섬이었어요.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에는 한 6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고 그러는 곳에서는 옛날부터 술집이 많아요. 이 홍등가가 많아가지고 온갖 죄악이 있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그런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므로 그 교회는 물론 신실한 사람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해상교통의 중심지가 되니까 돈이 많아요. 많은 돈을 가졌으면서 그러면서 또 사람들에게 뭔가
점잖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 모양을 보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저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많은 헌금을 내면서 이제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신앙이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계 모든 우상이 들어오는 고린도이기 때문에 온갖 우상 숭배가 이 고린도에 성행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가 있는 그러한 고린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지역인데 이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문제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를 전투적인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교회는 천국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승리의 교회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투의 교회에 속해 있고 여전히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일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이겨야 할 일들에 대해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잘못된 모든 것들을 다 타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복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바울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랬는데 바울은 이러한 근심케 하는 일들로 인해 가지고 곧 교회로 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선교하는 그러한 몸이니까 그곳에 가서 저들에게 선교하며 저들을 교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들은 이러한 바울은 근심할 만한 일을 들은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를 않고 마게도냐에서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눈물로 쓴 편지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아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학교나 놀이터에서 문제가 있을 때에 곧 달려가는 그런 소식을 듣고 곧 달려가는 그런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제의 경중이 있겠죠. 심각한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빨리 달려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넘어졌는데 별로 큰 상처도 없고 그러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달려가고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이 과잉보호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거죠. 오늘 자녀를 과잉보호해가지고 이 자녀의 자립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의 자립심을 무너뜨리면 자녀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모 의존적인 청년들이 많습니다. 힘든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고 계속해서 부모의 덕을 보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자식이 청년이나 장년이 되어도 부모에게는 언제나 어린아이 같아 보이고 그런 감성이 사람들에게는 있죠. 전에 남북이 이산가족이 서로 만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 80쯤 되는 어머니가 60세 된 자식을 만나가지고 내 새끼야, 아가야 이러면서 울부짖은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부모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잘 돌봐야 될 아주 그런 위험한 그런 자녀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고 그렇죠.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뭔가 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지도록 스스로 그렇게 힘을 얻도록 하는 일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독수리를 보면 높은 절벽에 집을 짓습니다. 그 새끼를 낳을 때에는 자기 털을 뽑아, 가슴 털을 뽑아가지고 부드러운 털을 뽑아서 그걸 깔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무능할 때에는 정말 정성껏 잘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있죠. 그러나 조금 자라게 되면 아직 날개가 온전하지도 못한데 깃털이 없는데 그런데 물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죽겠다고 날개짓을 하는 것이죠. 어미는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직전에 집어올려 집에다 놓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을 매일같이 반복하게 되니까 벌써 어려서부터 날개죽지의 힘이 강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조류의 왕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의 고린도 교회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 평가입니까? 오늘 읽은 말씀보다 조금 앞에 고린도 후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선 고린도 교회. 이 믿음에 섰다라고 하는 말은 이게 현재 완료 시상인데 이미 믿음이 저들에게 있다는 얘기죠. 그 결과가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미 믿음에 선 교회는 문제가 있어도 좀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자정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믿음에 선 사람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어서게 됩니다. 기도하며 깨닫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에 선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한 믿음에 선 사람은 이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친교하는, 교통하는 이러한 가운데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르게 서게도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직접 가서 주관하는 자세로 해야 하는 것보다 믿음 안에서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효과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재미가 있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기쁨을 만끽할 수 있도록 너희는 서로서로 돕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이 이게 쓴 엘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단어입니다. 돕는다. 돕는 자. 이 쓴 엘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순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말이고 엘본이라는 말은 일이라는 말이에요. 행위. 함께 하는 행위, 일, 이런 것들로 너희는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 믿음은 있지만 아직 어려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사람, 이를 갖다가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라.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아멘. 성도들이요, 영화교회가 믿음의 선교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완전치는 못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한 온전치 못함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농학선 생활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이끌리는 모습에서 보다 더 성숙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서로서로 아끼고 돕는 자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바르게 선 이런 복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끼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이나 같은 그런 의미겠지만 보다 더 사랑. 아가페의 사랑으로 말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달려가지 않고 눈물로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어떤 문제를 만든 자, 다시 말해서 바울을 근심하게 한 자 때문에 그 고린도 교회 전체의 기분을 나쁘게, 다시 말해서 근심하게 그렇게 만들고 싶지를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로 달려갔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화난 모습일 수도 있겠고 근심스러운 모습으로 가게 될 수도 있겠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겠어요? 교회가 더 근심스러워지겠죠. 교회가 더 뭔가 화난 그런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우리 속담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그 초가상간을 태운다 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조그마한 문제를 너무 크게 비약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때의 바람인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일을 너무 크게 비화시켜서 자기 발등을 찍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참으면 다시 회복될 그런 사람인데 그걸 그냥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들이 판이 깨지게 되고 이러는 일들은 조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사랑으로 나가게 되고 그러면 모든 일이 다 아름답게 될 터인데 말이에요. 마귀사단의 시험인 것을 호들갑을 떨고 무슨 큰일이 난 것처럼 아구성을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사 바람을 꾸짖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문제를 극단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조금 맞지 않으면 그냥 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의 이야기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어떤 여자 노래 부르는 그룹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냥 막 안티 카페에 많은 글들이 올라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저들 중에 하나가 현평우 씨 희생되는 그러한 일이 있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안티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름대로 이유를 대겠지만서도 사람들이 너무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포털사이트의 다음에 안티라는 말은 적이라는 말이죠. 반대. 이러한 단어의 카페 이름이 수도 없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전에는 13,000개 정도나 안티가 되었다고 그러는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어떻겠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의 찰리 커크라고 하는 사람의 그 죽은 사건이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이 있고 바로 막 순간적으로 700개의 안티가 올라오게 되고 하루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 동안에 200억 개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200억 개의 이 안티가 올라온 거예요. 악플이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플을 붙입니까? 물론 한 사람이 또 하고 한 사람이 또 하고 이러면서 악플이 올라왔다는 건데 오늘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사람이 피살되어 죽었으면 물론 그 반대적인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악플을 달고 뭐 그러한 일들이 그렇게 많아지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의 감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다. 너무 자기밖에는 모르는 그러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관계자가 청소년의 안티 문화가 도를 지나치는 면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안티를 받아본 청소년 중에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인은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런 어린 사람들이 벌써 그렇게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 문학평론가 김정희 씨는 지연, 학연, 조직에 따라서 내 편과 내 편을 가르고 이질적인 것은 배척하며 좀처럼 다양성을 용납하지 않는 어른들의 모습이 청소년들의 안티 문화에 그대로 집약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이기준 소장이라고 하는 분은 건전한 비판 기능을 가진 합리적인 안티 문화는 사회개혁의 밑거름이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나밖에 모르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이 우리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인성이 그래도 여유가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는 이 우리를 묶어주는 우리라고 하는 것으로 묶어주는 매개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성도들. 교회는 우리에 대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한 분이셔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성부 하나님이 또한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기도를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도의 머리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믿음의 대상을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시여 라고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가르치셨어요. 우리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너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들의 아버지.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이걸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외에도 5번이나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넣어서 기도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버지가 영적으로 낳은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야 할 영원한 가족이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가가지고 다 같이 산다니까요. 영적인 가족인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넘치는 사랑. 이 단어가 참 좋습니다. 넘치는. 페리슈테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넘치는, 좀 넘치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근심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를 않았어요. 성숙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한 배려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나쁜 감정을 불쑥불쑥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배고프면서도 배부른 척하고 슬프면서도 기쁜 척하고 힘들면서도 고단하지 않은 척하는 그게 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러한 배려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성숙한 어른이 하는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행해서 근심과 분노를 적의 감정을 이걸 자제하는 이런 성숙한 성도, 어른 성도로
우리가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영화교회가 이런 성숙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눈물의 편지를 써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져왔던 사람, 즉 바울을 근심하게 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서도 많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존경에서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 벌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기도 했을 것이고 명예가 실추되는 일이기도 하고 왕따 당하기도 하는 그런 일이었기도 했을 거예요. 처음엔 그랬겠지. 사람이 고립되는 것이 괴로운 일입니다. 감옥에서도 잘못을 더저지르면 독방에다가 고립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근심하게 한 사람은 이미 벌을 받은 것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근심하게 한 사람을 용서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성경 원어적으로는 카리사스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말은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이 근심하게 한 자, 그를 사람들이 너무 왕따를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벌을 주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를 좀 기쁘게 해줘라. 저가 너무 소외되고 너무 처지고 너무 안 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용서해라. 그리고 그를 좀 위로해라. 위로하라고 하는 말은 권면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단어 그대로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파라칼레오, 곁으로 불러라. 좀 멀리 하지 말고 곁으로 그를 가까이 불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도록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 성도는 재판관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재판관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관이십니다. 주님에게 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주님에게 맡길 줄 알아야 돼요. 바울은 이미 그를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에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신 일이 있죠. 어떤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빚진 사람이 있어. 그를 불러가지고 너 빚을 갚아라 그랬더니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갚겠습니다. 좀 참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임금이 탕감해 줬다는 거잖아요. 1만 달란트는 사실 그 사람이 다 판다고 그래도 그건 거짓말이야. 갚을 수가 없어요. 일생을 벌어도 갚을 수가 없는 금액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오는 100일 품삯이에요. 하루에 15만 원. 그럼 얼마라고요? 15만 원이면 150만 원, 1,500만 원? 한 1,5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를 붙잡아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끌고 관가로 갔어요. 그걸 이제 다른 사람이 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임금이 용서해 줬는데, 탕감해 줬는데. 그런데 자기한테 100일치 품삯 그거 빚진 사람을 그렇게 임금이 불러가지고 그를 너 갚기 전에는 너 빚진 거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 그래가지고 가뒀다는 거 아닙니까? 비유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것과 같은 것을 탕감받았어요. 죄를 범한 죄인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보내서 아들 대신 죽을 죄로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빚진 거 그걸 탕감해 주지를 못하고 용서하지를 못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용서를 받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하여 주세요.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를 믿는 스데반은 순교를 하면서 역시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우리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요. 어떻게?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던지듯이 그렇게 용서하신다니까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용서해 주신다니까요.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다고 깊은 바다에 우리의 죄를 빠뜨려서 다시는 건져 올릴 수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미가서 7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에서는 칠판에 글자를 지우듯이 우리의 죄를 회개한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회개한 죄를 칠판을 지우듯이 도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용서를 받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형제의 멱살을 잡은 못된 자의 소생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요, 형제의 멱살을 잡은 손을 이제 그만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위로하는 차원 높은 징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 놓으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신의 보낸 눈물로 쓴 편지를 보고 순종하기를 바랬어요. 직접 대면하여 권면함으로 순종하는 것과 편지를 보고 순종하는 것, 어느 쪽이 더 진정한 순종이 되겠습니까? 어느 것이 더 부드럽게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겠습니까? 편지만 보아도 순종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겠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눈만 속이는 그러한 순종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와 순종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교회 리더는 성도를 아끼고 사랑하고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입니다. 훌륭한 성도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서고 죄의 사자에 넘치는 사랑과 숨은 근심도 헤아릴 줄 알고 얼굴 앞에서만 뿐만 아니라 얼굴을 대면하지 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 문제를 들추고 문제를 문제되게 만드는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나가는 것은 교회인 거예요. 문제를 덮자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사랑의 차원으로 높게 해결하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 위에서 우리는 훌륭한 믿음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온전하게 가지고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